올라오시죠. 누구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철현 자매님이 간증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자반 이름은 반차입니다. 반차는 직장인들의 8시간 근무 시간 중 그의 반인 4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사회인 제자분으로 모집되어 모든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이어서 반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반가운 차이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제자반이라는 같은 뜻에서 모였지만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서로 차이가 보일 텐데 그 차이점 때문에 멀어지기보다는 반갑게 받아들이자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은 제 삶의 반차였습니다. 제자훈련은 일주일에 딱 4, 5시간 뿐이었지만 고된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휴가를 간 것처럼 에너지를 받고 회복되었고 회사나 사회가 바라는 내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만든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차 휴가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은 일할 때 나는 쉰다는 것일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진행되는 제자훈련을 가는 길이면 금요일 밤이기에 더욱 북적이는 합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흔히들 향하는 장소가 아닌 교회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새삼스럽게 너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귀하고 저도 보통의 금요일이면 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즐겨하지만 반차 제자훈련 기간만큼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보낼 수 있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반차 제자반의 두 번째 의미인 반가운 차이라는 뜻답게 서로의 차이 덕분에 제자훈련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각자 다른 생각이 만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생각을 나누느라 제자훈련이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다채롭게 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느라 새벽에 끝나는 제자훈련 덕분에 막차가 끊겨 거의 매주 태연 오빠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사실 내향인인 저는 제자훈련 후 차 안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쉽지 않았고 이건 내향인인 태연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귀갓길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훈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차이점과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해주는 공통점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저도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조금씩 더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반차 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출근해야 합니다. 반차 제자반도 끝났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반차 휴가의 달콤함은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좋은 휴가를 보내면 그런 휴가를 다시 보내려고 계획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제자훈련의 시간을 추억하며 그 시간을 다시 보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게도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때가 많았다. 주님에 대한 지식도 사랑도 다 부족했다. 그래서 제자반을 신청했다. 주님을 각잡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깊어지길 바라며 말이다. 그렇게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제자반은 나에게 깨짐의 연속이었다. 1년의 제자반 과정을 통해 주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다 알아보겠다는 나의 얄팍한 초심은 몇 주 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다. 주님은 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감히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웠다. 제자반을 잘못 신청했나? 너무 섣불리 신청한 건 아닌가 싶었다. 그치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틈틈이 흥미가 찾아왔고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몰랐던 걸 새로 배우고 제자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했다. 제자반 졸업을 앞두고도 아직 나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돌아보니 내 삶에 이 1년만큼이나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봤던 적이 있었나 싶다. 그만큼 제자훈련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전보다는 주님을 더 자주 떠올리고 주님께 자주 물음표를 던져봤던 것 같다. 그렇게 주님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 나에게 물음표라도 좋으니 주님을 계속 떠올리며 주님 곁에 맴도는 연습을 시키신 것 같다. 비록 방법과 과정은 아직도 서툴지만 결국 마음의 방향키는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도록 말이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깨어짐은 반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다.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내 깊은 이야기는 절대 나누지 않으리 다짐했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1년 안에 내 속 이야기를 꺼낼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절대 나누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신기했다. 그렇게 반차는 내가 쌓아뒀던 나만의 마음의 벽을 조금 깨뜨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사실 과제가 부담스럽고 짐처럼 느껴진 적은 있었지만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시간만큼은 기대가 되고 좋았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 정말 많이 부족한 저와 이 제자반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든든했고 따뜻했던 1년이었다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나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신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게요. 24절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고난이란 말이 고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힘들었느냐?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나누고 또 이전에 10년 동안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건넌, 그러니까 호수를 건넌, 이게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 여길 건넌 얘기를 몇 번 나눴어요.
건너편으로 갈 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건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시작할 때 저녁 때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오병이어가 저녁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 넉넉 잡아도 8시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럼 8시에 출발하면 10시, 11시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바다에서 만나는 시간은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면 8시에 출발했는데 적어도 3, 4시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이 얘기가 저 얘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손들려고 하면 또 손들면 안 되니까 요새 여러분의 삶이 정체돼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체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멈춰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학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관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통이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가지 못하는가? 성경은 24절 보면 바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32절 보면 예수가 배 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즉, 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못 갔지만 마태는 이 모든 상황 배후에 예수께서 계셨고, 즉 예수께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평가의 시간이죠.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혹시 시험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를 또 뒤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2절 상황 볼게요.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셨다. 즉시 재촉했다. 재촉하다는 말은 강권했다, 강제로 설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제자들은 지금 이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합니까? 떠나기 싫어합니까? 떠나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를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 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14장 1절을 볼게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헤롯이라는 그 당시 유대의 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보통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그 목사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자기 딸의 생일 선물로 죽입니다. 비참하게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릇에 머리를 얹어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자,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을 한 명 골라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을 죽인 왕, 조그마한 음식으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왕, 누구를 왕으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왕으로 뽑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마태랑 마가는 안 적어놨는데 요한만 적어놨거든요. 막 예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아마 그렸던 장면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을 대체할 새로운 왕의 등장.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한 번은 생각해봤던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느끼기도 전에, 그걸 누리기도 전에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새벽 3시, 4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다에서, 호수에서 누가 걸어와요. 누가 걸어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유령 얘기니까 유령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제 속초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10km가 넘는 엄청 긴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터널도 길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 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사람일까요? 사람일 수 있죠. 사람이 운전하다 답답해서 거기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만약에 그걸 지나가다가 어떤 하필 흰 옷을 입은 남자나 여자를 보면 유령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유명한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 귀신은 가끔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고요. 그 당시에 배를 가라앉혀서 사람들을 데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어부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새벽 3시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누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하고요. 왜? 아마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시험이 뭡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죠. 너무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제 전환점이에요. 마태복음이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자훈련 3년 지났어요. 예수께서 평가하세요. 왜냐?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저녁 식사 때까지는 예수가 헤롯을 대체할 왕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나타나는 예수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께서 또 즉시 말하셨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난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번역된 그리스 성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는 모세라는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최고의 목사, 최고의 조상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할 때 말했던 걸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 성경에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 에고에임이라고 말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즉 그냥 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시작한 존재다. 나는 이 바람과 파도를 시작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 질러요. 예수님 목소리 들으니까 주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다행이군요.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만 기록한 매우 특이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분석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매우 특이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단어를 바꿔볼게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가 이 단어랑 비슷한 게 만일 하나님이시면 나를 여기까지 안 생각나세요? 요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죠? 좋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훈련 받았어요. 우리 권희연 자매가 정확히 말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를 사탄이 시험할 때 썼던 용어예요. 거기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꾸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문장 형태 그대로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예수가 시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역으로 또 시험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해도 됩니까? 계속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거든 만약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너무 쿨하게 오라, come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제가 30절 볼 테니까 여러분 31절 읽어주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봤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가라앉기 시작했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손을 내밀어 건졌다,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건지시면서 예수께서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십니까? 시험한 걸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뭘 책망하세요? 믿음이 왜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건 간단하죠. 야, 너 나만 보고 걸어왔어야 되는데 왜 바람을 봐서 가라앉은 거야? 왜 의심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베드로는 결국 시험을 해서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쳐줬고요. 그리고 특별히 1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태복음의 핵심 얘기가 있어요. 13장에 예수의 설교가 있어요. 설교 주제는 천국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는 마치 진주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는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녁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들은 예수를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그들은 예수를 또 조금 알게 되고 전진하게 돼요. 조금 더 나아가게 돼요. 제 생각에는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시다면 저를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주님께 시간을 쓰면 저에게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주십시오. 특별히 제자훈련 가운데 이번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제 생각에 3-4명은 무리를 걸었어야 했어요. 제가 일기를 다 봤거든요. 지금은 평범한 얘기지만 누군가는 갑자기 취업이 잘 안 되고, 누군가는 또 아기를 갖고 싶고, 누군가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회사 내에서 상사 간에 부하 간에 많은 문제 생겨서 제가 일기를 쭉 봤더니 우리는 무리에 섰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자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게 과연 주가 도와주실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요, 마태복음에 딱 2번 사용되는데 마음이 2개로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볼게요. 믿음이 적은 자야, 마음이 2개로 나눠지면 안 돼. 다시 한번, 믿음이 적은 자야, 마음이 2개로 나눠지면 안 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전 생각나는 되게 좋았던 설교 한 편 있어요. 우리 김기면 목사님이 개척할 때 했던 설교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였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막 너무 죄가 없고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2개로 나눠지는 것, 그것이 더럽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정결하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그거를 기백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설교해 주셨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게 정결한 거래요. 무슨 뜻입니까? 자, 물에 섰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도와달라 기도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는 멈춰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한데 내 방법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 사람, 관계 계속 의지해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경험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용기 되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잠깐은, 정말 잠시라도 내가 이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시험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아니 한 달은 너무 길어요. 2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볼게요. 내가 당신께 기도를 한번 전념해 볼게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볼게요. 뭔가 그런 결정이 있으면 2주, 1주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자 훈련이고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고 하면 그것대로 해보고. 자, 그렇게 하면 무리를 잠깐 걷습니다. 저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번 훈련에서도, 그전 훈련에서도 엄청 많았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또 빠집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잠시 동안 주님께 집중했던 우리가 이제 바람을 보고 갑자기 기도는 멈추고 성경도 멈추고 갑자기 또 내 방법대로 하고 갑자기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가라앉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또 와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고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잠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또 잠깐 하나님을 시선에 놓치면 가라앉았다가 도와주세요! 그럼 다시 끌어얹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시험하다 보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고 또한 우리 제자 훈련에서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제가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무리에 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리를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다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시험이 끝나고 주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간증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현 형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 저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말씀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결국 내 삶과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간절히 구했던 기도들이 거절되는 경험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차갑고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졌기에 저는 소망을 갖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연봉을 인상받고 자산을 늘려가는 것들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재정은 이 세상에서 저를 유지시켜주는 생명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만일 재정이 바닥나면 저의 삶이 끝날 것만 같았고 설령 먹고는 산다고 하더라도 삶이 궁색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며 관심사와 일의 방향성이 정렬되자 저는 생명을 보존하듯 저의 자산을 늘려가는 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미명하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착이 커질수록 삶에는 균열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 11조를 잠시 빌려 투자에 쓴 다음에 수익을 내서 돌려드린다는 회개한 논리를 앞세워서 헌금을 밀었고 아내에게 보내야 하는 생활비나 혹은 며칠 뒤에 나가는 카드 대금까지 단기 투자에 끌어다 쓰는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제가 사치를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자산을 증식한다는 저의 욕망에 태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기간은 제 예상보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규정해 놓은 생존의 방식 틀을 부수셨습니다. 제가 멋대로 제 삶의 배수진을 쳐놓고 궁지에 몰릴 때마다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지하 통로를 뚫어주시고 때로는 하늘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진정한 인생의 결정권자이신지 모든 부의 시작과 끝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절제의 훈련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본인의 권력과 싸우며 절제를 훈련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교회는 결코 목사 개인의 탁월함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 그 권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무엇인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후 맞이한 첫 월급날 저는 다시 정직하게 아내에게 급여를 보내고 즉시 11조를 헌금하였습니다. 계좌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멈추는 훈련이 제게 더 절실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 흘러가는 것은 저에게 편한 선택지였고 또 그것을 통해 잠시 유익을 내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저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 개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길목에는 낙심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 간증문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 한켠에는 걱정거리들이 넘실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은 저를 죄수로 만들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저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가 없던 메마른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며 어려움들을 흘려보냅니다. 제게 생명 같던 재정은 이제 주변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저만 바라볼 때는 해소되지 않았던 갈증이 바깥을 향할 때는 치유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비록 아직도 시장의 모든 등락이 제가 참여했어야 하는 기회들로 보이고 증시가 요동칠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그 특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를 잘 알아요. 저희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주 앞에 성경을 암송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번역은 새로운 번역입니다. 새한글 번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습니다.